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또 힘들고 어렵고 또 주변에 또 들려지는 매스컴의 소식들을 보면 온열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이 예배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친히 경험하고 또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전체의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 뒤의 내용, 이제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12장은 1장부터 11장 전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이 12장 1,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마음에 새기고 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선물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은요, 그냥 받은 그 자체가 기쁘고 좋은 것인데, 주는 사람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선물을 주는 것, 또 선물을 주었을 때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더 큰 기쁨이 있고 또 기쁨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받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생명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영생을 받았으니까 정말 기쁘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셨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새롭게 세워질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그 아픔도 동시에 존재했을 것이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보다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것이 더 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거두어 드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찾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을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경을 보면 하늘이 빛을 잃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 광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차마 그 모습을 보실 수 없어서 외면하셨다, 눈을 감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온 인류와 이 세상을 향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고 하나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이 구원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큰 기쁨이 있지만 또 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감수하셔야 됐던 그 아픔도 고통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치루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 이 모든 것도 다 그 선물 속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냥 포장이 잘 되어진 정말 휘황찬란하고 멋진 그런 선물, 그게 아니라 소진되어지고 불타고 찢기고 완전히 희생되어지는 그런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의 새로운 것까지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온전한 새로운 선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온 인류를 향한 선물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비교되어질 선물이 존재할까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선물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능가할 수 있는 선물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과 비교되지 않는, 뭐 어떻게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선물이고 참된 선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이제 조직 신학적인 그런 교리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들어가면서 제일 첫 단어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12장 1절 2절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12장 1, 2절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헌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예배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된 자유를 얻었고 참된 기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했던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는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은 그냥 막연한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삶이 변합니다. 그 시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를 움직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삶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주도권을 우리 주님이 잡고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되었다 또는 되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을 아마 많이 사용도 하시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또는 이제 청년들이 직장에 이제 입사를 하면 이제 자신의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또 학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은요, 오리엔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오리엔트라는 말은 동방 또는 동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쪽은요, 고대 근동이나 또 거의 모든 사회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해가 어디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뭐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온 인류 가운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동쪽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든 것들의 시작,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라는 것은 방향을 잡는다 또는 첫 출발의 기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모든 방향의 출발 또는 뭐 시작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이 말은 이제 새로운 것을 출발할 때 그 방향을 제시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선물로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정립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되어지는 거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에게는 이런 삶은 기대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를 위해 살다가 그냥 하루하루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꿈꾸고 또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의 복장, 우리의 마음가짐,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가다듬습니다. 그게 그냥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의 기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예배 시간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서 보니까 교회고 예배 드려야 되네, 그렇게 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매일 매순간 우리가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과 그냥 평일의 삶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의 그 마음가짐, 그 몸가짐, 모든 것들이 일상의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이 일할 때도 이런 양복 입고 일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주일과 평일을 좀 완전히 이원화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뭔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좀 뭔가 이렇게 가다듬고 좀 차려입고 또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의 말도 행동도 생각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12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졌는지, 아니면 입만 열면 더우니까 막 짜증내고 또 불평하고 그러진 않았는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들, 그런 상황들 앞에 온갖 정말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반응들을 보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99%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100%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일주일에 한 반 정도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반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루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또 한 달 30일, 31일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이 버릴 것이 없는, 정말로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채워질 때 그게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온전히 100% 이렇게 제대로 되어질 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결혼한 내 부인을 50%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50% 사랑한다.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그런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이라고 막 그냥 사랑을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한 사람을 향해서 온전히 그 사랑이 또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또 이렇게 나타날 때 그게 진짜 사랑이죠. 사랑은 그냥 온전한 것을 말합니다. 나뉘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웃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들, 환경들, 이유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자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형편과 내 상황이 더 크게 다가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생각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이 한 해의 남은 모든 기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면 2절의 이제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 마지막에 어떻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명령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1절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데, 어떻게 세상과 짝해서 세상 기류에 편승해서 정말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이 아니라 1절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2절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 결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어떻게 하냐면요, 1절의 삶은 무시하고 그냥 2절처럼 하나님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이 이루어질 때, 선행되어질 때 그 뒤에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건 전혀 하지 않고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이 알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세상 기류에 편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12장 1절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하고 계시느냐? 이게 이루어져야만 2절의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그 다음에 세계가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잘 지어놓은 집을 외관으로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지어놓은 집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보는 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려고 하면 밖에서만 봐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 잘 지어놓았다고 그 가정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실제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1절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단계까지 나아가야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1절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만 뭘 하는 겁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박을 쪼개어봐야 잘 익었는지, 그래서 그걸 먹어봐야 단지 알 수 있는데 겉만 보고 잘 익었니 안 익었니 이건 이러니 저러니 암만 말해봐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당도 검사를 다 해서 나온다 하지만 실제 수박을 사서 쪼개어보면 어떻습니까? 파는 사람이 이거는 100% 답니다, 쪼개어봤는데 먹어봤는데 안 단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안에 건 경험해봐야 알고 또 그 세계에 들어가 봐야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해서, 뭔가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해야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뭔가 내가 몸부림쳐야 되고 뭔가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되고 뭘 이루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첫 단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가 드려야 될 온전한 영적인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우리로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본적인 것, 우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만 하면 그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해야 되는 거죠. 단추를 낄 때도 어떻습니까? 첫 단추를 제자리에다 잘 끼우면 그 다음 단추를 끼우면 옷이 맵시가 있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엉뚱한 데 끼워놓고 그 다음 단추를 아무리 제대로 끼우려고 애써봐야 어떻게 됩니까? 옷은 더 이상해집니다. 더 엉망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한데 뭔가 왜 저러지?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 기본적인 걸 먼저 하지 않고 다음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7월 달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제 이 한 해에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내가 이 한 해를 지나오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 없는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모든 걸 다시 원위치로 돌려서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워야만 시간도 모든 수고도 우리가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애를 써도 힘만 빠질 뿐입니다. 시간만 들어갈 뿐입니다. 제대로 되어지는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드리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가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려놓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그 사람을 높여주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들 여건만 되면 여러 가지 또 기회만 되어지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죄악된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자리까지 내려오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이지 않습니까? 그 희생에 비하면 우리의 헌신은 비교 불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우리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온전히 바로 세워서 우리의 남은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해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